할렐루야. 우리 있을지어다 세 번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이 평안할지어다. 나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평안할지어다.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할지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만날 믿음의 배우자가 평안할지어다. 믿음의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이 대한민국이 평안할지어다. 세계 복음화가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선포한 대로 하나님 이루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선포한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의 선포를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선포를 한다면 그 기쁨,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열매를 누리게 되고 그 열매를 먹게 되겠죠. 반대로 우리가 부정적인 말, 믿음이 없는 이야기들 우리 입 밖에 내어 뱉었을 때 그 열매를 또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좀 힘들더라도, 마음이 힘들더라도 우리 입술로 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우리의 젊은 청년의 때를 보내 우리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인데요.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한번 좀 가질까요? 네, 반주 한번 준비해 주세요. 네. 그 찬양하세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네. 찬양 가사가 참 좋습니다. 네, 특별히 후렴은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후렴은 꼭 외워주시고 우리 처음부터 한번 처음 부를 때는 한번 그냥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고 다음으로 우리는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해 주면서 동성끼리는 손도 꽉 잡아주고 한번 안아주고 축복해 주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죄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서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후렴 한 번 더.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네. 네. 가사가 참 좋죠. 함께 가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좀 편하긴 하죠. 혼자 가는 게 더 편하긴 하죠. 네. 빨리 움직이려면 혼자 가는 게 편하긴 하지만 우리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것 같지만 또 같이 가는 것이고, 같이 가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또 홀로 걸어가야 되는 외로움이 또 따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공동체로 묶어주셨으니 우리 손잡고 함께 갑시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얼만큼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를 좀 말씀 가운데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제가 이런 말씀은 처음 나눠봅니다. 제가 좀 부모님께 좀 효도를 잘 못한 것 같아서 청년들한테 뭐 저처럼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좀 말하기는 되게 좀 어렵습니다. 저도 뭐 자주 부모님과 통화를 하면서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을 먼저 좀 돌아보게 됐고요. 지금도 이제 아내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랑 또 연락을 자주 하는데 뭐 사진도 보내드리고 뭐 카톡도 보내드리고 하는데 저는 진짜 안 해요. 그래서 몇 번 막 하라고 해야 제가 한 번 합니다. 그래서 뭐 자주 연락하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그러겠어, 속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또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좀 뉘우치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신학교를 좀 늦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신학교를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시게 되면서 자녀는 4명이고 사남매를 이제 뒷바라지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아직 다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이렇게 벌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학교를 가신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얼마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어떤 사업을 하시다가 또 신학교를 가게 되시고 다 정리되고 신학교를 다니시면서 사업도 하시기도 했는데 이제 다 정리하시니까 어머니께서 그 식당을 개업을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남매를 키우셔야 되니까 어머니께서 식당을 딱 개업하시고 장사를 하셨죠. 근데 참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막 좋아하시긴 했는데 항상 일 마치고 집에 들어오시면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저 쓰러지셔서 막 되게 아파 보이고 항상 그러셨어요. 매일 그랬어요. 아침에는 일어나질 못하셨어요. 잘. 그래서 아침에 막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뭐 새벽 예배 가는 시간 딱 맞춰서 갔다 오셨다가 또 쓰러지는 듯이 막 주무시고 제가
어머니께서 이제 딱 엎어져서 저보고 이제 발부라고 하세요. 동희야, 정말 이렇게 다리가 안 움직여진 여기 하체가 잘 안 움직여진다고 저보고 발부라고 막 하세요. 저는 이제 어린 나이에 잘 몰랐죠. 제 사남매 중에 제가 막내기 때문에 몸무게가 제일 적게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그 장단지부터 허벅지까지 막 밟으면서 한 30분 정도 항상 밟아드리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참 많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크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의 삶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요. 근데 많이 피곤하셨죠. 그런데 그런 모든 수고가 자녀들을 위해 하셨던 수고라는 것을 좀 깨닫고 난 다음에는 좀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좀 막 일어납니다.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같이 저랑 새벽 예배를 같이 갔다가 아버지 어머니 저랑 새벽 예배를 갔다가 이제 그날은 되게 아프다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오는 길에 기운이 없다, 못 걷겠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제 차 뒤에 타셨다가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어머니는 이제 침대에 눕혀드리고 출근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가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었어요. 뇌졸중으로 침대에 이제 소변을 보시고 이제 기억이 없으셨던 거죠. 쓰러지셨었는데 쓰러지신 다음에 이제 제가 연락을 받고 이제 병원으로 갔었죠. 근데 기억이 없으시는 거예요. 의식도 없고 그때가 2011년도쯤 됐던 것 같아요. 2011년도. 근데 기억이 없으셔서 이제 저희 집이 막 비상이었죠. 중환자실에 좀 계시다가 시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시술하고 났는데도 기억을 못 하세요. 저를 못 알아보세요. 저를 막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이상한 사람, 전혀 처음 듣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근데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정신이 없으시니까 못 알아보시는데 저의 손을 딱 잡으면서 그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날이 제 생일이었는데 그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미역국 못 끓여줘서 미안하다고. 눈물이 나네. 제 손을 막 잡으시면서 정신도 없으신데 기억도 없으신데 어머니의 이제 기억 속에는 제 생일 챙겨주시려고 미역국 끓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막 울었어요. 그때. 무슨 소리를 이렇게 하시냐고, 빨리 침대에서 일어나시기나 하라고. 그때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서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저를 자녀된 나를 참 많이 아끼셨구나.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거의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상황이 어려워서도 부모님과 같이 시간을 못 보내는 지체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동안 효도합시다. 살아있는 동안 효도합시다. 우리 1번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몇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단어를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디마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공경하다, 즉 가치를 인정하면 공경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공경을 하게 되는 그 대상을 보면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공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글을 보면 부모의 권위적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을 길게 하신대요. 장수의 복을 주신대요. 부모 공경이 하나님과 부모님의 기쁨인데 이것은 우리가 부모님에게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기쁘게 하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기쁘게 하는 거래요. 잠언 23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말씀에 보면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래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래요. 그리고 너의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다음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부모님은 뭐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는데요? 기쁨을 얻는데요? 자녀입니다. 자녀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마음이 아픈 건요, 세상 일이 힘들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닙니다. 자녀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마음에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녀이기 때문이죠. 세상이 힘들어도 자녀가 행복하면요 기뻐요. 힘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그래서 이 기도를 할 겁니다. 우리의 삶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겁니다.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내가 자녀라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질문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을 왜 첫 계명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왜 부모 공경을 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다른 계명들처럼 그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면 됐을 텐데 왜 굳이 이것을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계명으로 말씀하셨을까?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계명들보다 우선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죠. 다른 많은 계명들보다 부모 공경만큼은 가장 먼저래요. 그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4절부터 40절 말씀인데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선생님,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37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 번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소개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말씀하셨던 가장 크고 중요한 그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계명이에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서 6장의 1절 3절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이 첫째 되는 계명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 번째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당시 유대 문화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 모세가 10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땅에서 잘 된다라는 것을 이미 주셨는데 부모 공경하기 싫은 사람들이 어떤 꼼수를 썼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림바 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르반이라는 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브리어로 고르반, 헌물이라는 건데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제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거룩한 목적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로 고르반이었습니다. 좋은 의도예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문화였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모님께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께 섬겨야 될, 부모님께 효도, 시간, 또 물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했다는 것으로 그냥 제외시키는 겁니다. 왜?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높다고 생각하니까요. 잘한 걸까요? 그걸 또 전통적으로 괜찮다고 넘겼어요.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기 싫으면 부모님을 섬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지기만 하면 부모를 섬길 의무에서 면제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라는 본질을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르반이라는 핑계를 대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구실을 신앙인들이 만들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기도는 하고 있으니까, 헌금은 하고 있고, 교회에서 충성은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앙,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연관성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부모보다 더 높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며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가 있다. 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더 높다, 서기관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렸으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걸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지적하시면서 하나님보다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높다라는 것을 비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걸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가정의 질서입니다. 질서상의 문제이지 하나님과 부모를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또 하얀 글씨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는 원리이다. 즉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 공경으로 보여지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여겨주신다. 여러분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점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뭘로 받으신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예요. 아버지세요. 그러면서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여지냐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들로 보여져요. 부모님께 불순종해요. 당연히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요. 부모님께 대들었어요. 짜증을 냈어요. 내 마음에 원치 않는 상황이 됐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그런 왜곡된 신앙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러죠?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마귀는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부모님께 내 삶에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 관계를 뒤틀려 놓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는 청년들을 보면 기도는 해요. 그런데 풀리지 않는 문제에 막혀있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풀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어버이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막혀진 그것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크게 인격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부모와의 관계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 풀려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떠나보낸 만날 수 없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되었다면요, 내 마음 안에서 이미 용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묶여져 있는 그것들을 내 마음에서 먼저 평안으로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참된 내 아버지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그 다음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부모님께 얼만큼의 권위, 이 순종한다는 것은 질서상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질서상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뭘로 나타난대요? 내가 하나님께 얼만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또 하나로 이 원인으로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해 타산을 떠나서 참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인정하고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결국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신명기 21장에는요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요, 부모의 말을 거역했다가 돌에 맞아 죽은 장면이 나와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다가 권면하고 이렇게 가르쳐도 듣지 않는 그 자녀가 결국 어떻게 돼? 돌에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그 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부르셨지만 그것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가장 첫 번째 나타났던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제 실제적인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실제적인 예를 찾아볼 건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의 수치를 덮는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 부모님의 수치를 덮어드리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네.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절대 없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서 이 인류를 하나님이 쓸어버리셨어요.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믿음의 세대들로 다시금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노아의 자녀들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민족이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축복과 저주를 받는 기준이 나타나요. 궁금하시죠? 창세기 9장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그 노아의 아들들이라고 다 축복을 받았던 게 아니었어요.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9장 18절부터 보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여기서 가나안은 어디예요? 가나안 7족 족속 그 지역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아버지인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의 삶이 어땠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가득 차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그 지역으로 옮기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조상적부터 이미 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걸 설명하고 계신 거죠.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집니다. 지금 세상에 퍼져 있는 그 후손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어서 자기 하체까지 다 드러났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누가 잘못한 거죠?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의 실수를,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낸 겁니다.
술을 취하도록 마신 거예요. 이것 자체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뒤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는 이 아들이, 노아의 함이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가 하체가 드러난 걸 보고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차이를 보고 있죠? 어떤 차이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녀 세 명이 있었지만 함이라는 사람은, 그 함이라는 자녀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요. 가족들에게 알려요. 그걸 보고 알립니다. 흉을 받겠죠. 그러나 다른 두 아들 야벳, 셈은 어떤 행동을 하죠? 보질 않습니다. 그걸 알고 뒷걸음질 쳐요. 혹시 볼까봐, 그 하체를 볼까봐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 뒤에 축복과 저주가 갈려져요. 축복의 대열에 쓴 사람과 저주의 대열에 쓴 사람이 이렇게 갈라졌던 거예요. 뭐예요?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24절. 노아가 술이 깼습니다.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저주를 합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종이 돼요. 종이 되는 저주, 종의 삶을 살게 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던, 수치를 덮었던 그 자녀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다른 행동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른 행동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단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던 그 행동을 보고 어떤 하나님, 셈의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서 보여졌던 거예요. 그리고 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벳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세요? 셈과 야벳에게는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않고 보지 않으며 덮어줬던 셈과 야벳에게는 창대케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잘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미 모세의 10계명에 나오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계명이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질서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실수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어주는 자녀의 관계가 아버지로서는 축복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축복의 관계가 세워지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띄워주세요. 노아의 자녀들에게 임한 복과 저주를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함이죠.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잘못 기록했습니다. 예, 이게 아니에요. 저거 창대 아닙니다.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하느라고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네, 형제들에게 종살이라는 저주가 임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종의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셈과 야벳 어떻게 되죠?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지 않고, 감사합니다, 덮어줬어요. 우리 다 같이 노란 글씨 맨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창대케 되는 복. 여러분, 모든 청년들이 이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아무리 묶여있더라도 지금 깨닫고 돌이키고 효도하면 괜찮아요. 지금부터 잘합시다. 효도합시다. 그 복이 누구에게 와요? 효도하는 자녀에게 오는 거예요.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님도 연약한 죄인이기에 자녀들에게 완벽한 모델이 될 수 없다. 예, 여러분 완벽한 모델을 바란다면요, 누굴 공경하세요? 그러면 완벽한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 누굴 공경하세요? 공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면 바로 나와야 될 게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 왜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걸 추구한,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것을, 완벽한 모습, 성품, 성격, 습관,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가정 안에 있으면요, 연약한 점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납니다. 그 모습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실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교회 안에서와 집 안에서의 삶이 다르지? 이러면서 막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존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완벽한 모델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다음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모델이 될 만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자녀들도 인정하길 바라신다. 이거는 누가 세우신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가정이 무너져요. 부모 공경이 무너집니다. 효도하는 자녀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끊어졌으니까요.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부모님의 존재만으로도 공경해야 한다. 중요합니다. 나를 낳아주셨다는 이유만으로도 존경을 받으셔야 돼요. 공경을 받으셔야 돼요. 부모님이라는 존재, 부모님이라는 위치만으로도 이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이기 때문에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이 어떤 큰 실수를 했더라도 그것은 아니에요. 덮어줘야 돼요. 보지 않고 덮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낳아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공경하셔야 돼요. 그게 어려운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의 쌓여진 이 어려움의 상처의 관계들이 어떻게 한 번에 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연약함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고 나를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게 하신 이유 하나만이라도, 그것 때문이라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 다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님께 대한 공경하는 마음은 부모님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자녀들의 언행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어떤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수치를 덮어주는 자녀. 그 다음에 반면 부모님의 수치를 드러내는 자들에게는 부모님이 당한 수치 이상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 연약한 죄의 문제들이 되물리는 겁니다. 그걸 누군가 끊어야 되는데 계속 되물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연약한 수치를 가리면 되는 건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드러내고 흉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연약한 그 가정의 문제가 되물리면 돼요.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님의 치욕스러운 수치라도 덮어드려야 한다. 중요합니다. 치욕스러운 수치라도 덮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한번 가겠습니다. 또 다음 나오는 예인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축복.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누가 장자의 명분을 얻죠?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이제 새 가족들이나 신앙생활을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장자권이라는 건요, 맏아들이라는 의미거든요. 첫째 아들. 그래서 이 유대 배경 안에서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축복이 임해요. 그리고 축복권이 임합니다. 그걸 장자권이라 그래요. 그런데 야곱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에요. 첫째는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에요. 누가 그 장자의 권세를 받아야 되는 거죠? 첫째 에서가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27절부터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에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였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합니다. 야곱에게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는 피곤하다. 그 붉은 것 팥죽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이란 뜻이 붉다라는 뜻이거든요. 붉은 자, 붉은 사람, 붉은 팥죽을 먹었다, 좋아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에서가 말한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뭐라고 하죠?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배고픈 게 문제예요. 이 허기진 배를 달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허기진 배를 달랠 수 있는 이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자권, 맏아들의 권리, 축복의 권세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 이제 장자는 에서가 아닌 거예요. 누군 거예요? 야곱인 거예요. 팔아넘겼어요. 주간 그릇에 팔아넘겼습니다. 그 다음 절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이 이 땅의 가정 안에서 주신 질서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가볍게 여겨서 행동 자체도 가볍게 나왔던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길 만큼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이 이유 하나만으로 순간의 실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장자권을 뺏겼을까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축복을 빼앗겼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26장으로 넘어가면요, 34절부터 35절 내용이요, 지금 이 이후에 27장의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27장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연로하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자녀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축복을 누가 받죠? 에서가 못 받고 야곱이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고하는 듯이 그 전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4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브레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삶 자체가 뭐였냐면 근심이었어요. 누구의 근심? 부모님의 근심이었어요. 왜 어떤 아내들을 맞이했는지를 왜 설명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아내들을 만나서 결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뿐더러 또한 건강한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만남이 주어졌던 게 아니에요. 에서가 무엇을 기준으로 그럼 선택을 했을까요? 아내를 어떤 기준으로 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아내를 삼았을 것 같아요? 신앙을 봤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정을 섬기는 것, 이걸 봤을까요? 아닙니다. 외모겠죠. 외모겠죠.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이전에 팥죽을 팔아넘겼던 그 장면도 분명히 실수할 수 있어요. 순간의 실수로 잠깐 잘못 판단해서 장자권을 뺏겼던 게 아닙니다. 에서의 삶 자체가 정욕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서 9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어도 에서는 미워했대요. 야곱은 사랑했지만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6절부터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기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즉 선택받은 그 민족 안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있고 불순종하는 자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걸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외의 자녀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래요. 믿음의 씨가 아니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로 설명하세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육신의 자녀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랍니다. 지금 구약에 있었던 메시지를 신약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정리하면서 복음이 이제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뭐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라야 뭐래요?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요 언제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릴 때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릴 때요, 내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릴 때입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죠. 부모님이 계셔도 부모님이 있는 그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이 죄인 거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 자체가 죄인 겁니다. 그 다음 절 9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절에 처음에 예로 들었던 구약의 인물, 그 인물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은 이삭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태어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자가 이삭이었어요. 이스마엘이 아니었습니다. 하갈, 몸종,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그 자녀가 아니래요. 그는 몸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종이래요. 그리고 정말 약속의 자녀는 누구래요? 말씀으로 태어난 이삭에게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어서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로도 이어서 설명하셨던 거예요. 야곱의 삶을, 그리고 야곱의 삶을 약속의 자녀로 칭하셨던 겁니다. 우리 안에도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가볍게 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권세를 쉽게 가볍게 여기며 팔아넘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의 유익과 만족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넘겼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 그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주시는 이 축복의 권세를 누리질 못해요. 혹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축복의 권세를 누리질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게 주질 못합니다. 내가 받아야 주죠. 내가 축복을 받아야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내가 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원리 아닐까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효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제가 이번에 에서의 행동을 에서가 나오는 부분에서 유심히 살펴봤는데 에서가 이렇게 변화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6절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잘 하였고. 보세요. 여기서 에서가 본직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에서가 뭘 봤어요? 야곱이 축복받는 걸 봤어요. 뭘 생각했을까요? 장자는 자기인데 축복받을 짓을 못했던 걸 본 거예요. 반면에 동생은 복을 받는 장면을 본 거예요. 복을 받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는 걸 봤어요. 여기서 밧단 아람으로 보냈다는 의미는요, 가나안에 있는 이방 민족의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이걸 봤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내를 차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걸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간 걸 봤어요. 그 다음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8절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또 본 게 뭐예요? 자기 아내들, 가나안 여인을 취했던 자기 아내들, 그 아내들이 우리 아버지의 부모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걸 봤어요.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하죠?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고자 마음을 고쳐 먹는 장면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야곱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지를 본 것입니다. 한번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반죽 준비해 주세요. 아바 아버지.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겼던 이유는 순간의 실수 때문만이 아니다. 에서의 전반적인 삶이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었다. 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대로 살아갔다. 에서는 장자로서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하나님이 않았다. 주실 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왜 못 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릇이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워요. 이 안에 충분히 담아줄 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담아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담아줘도 다 새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삶은 어땠냐면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요.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준비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순종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복을 얻는 그 중요한 가장 큰 물줄기, 그 물줄기는 어디냐면 부모님으로부터 옵니다. 부모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나의 삶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 순종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더 많이 해주실까요? 아니면 불순종하는 사람의 그 삶을 더 많이 축복해 주실까요? 근심이 되는 자녀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완벽한 모델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나 스스로도 완벽한 모델이 되지 않아요. 제가 수원이에게 완벽한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좀 수년이 지난 뒤에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가 세워졌을 때 여러분 부모로서 완벽한 모델이 될 자신이 있으세요? 자신이 정말 있으세요? 그런 자신 없으면서 왜 완벽한 모델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죠?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질서는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요,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말 안 해요. 뭐라고 하래요? 순종하래요.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해야 될 역할은 사랑이 아니에요.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공경하는 거예요. 왜요? 뭘 강조하시는 거예요? 질서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하는 건 뭐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악용해서 누르는 거 아니래요. 그건 우리가 따질 바는 아니고, 우리가 자녀된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또한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떤 자세와 행동으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어버이날을 앞두고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부모님이 있으세요.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용서 자체가 안 되는 관계, 그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서 한번 노력해 보세요.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강요했던 부모님을 그래도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풀리는 은혜가, 그 관계가 풀릴 때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어서 한번 또 마지막 읽겠습니다. 에서는 시작. 에서가 복받을 준비가 안 되었기에 에서가 복받을 준비 시작. 에서가 복받을 준비가 안 되었기에 어찌되었건 그 복이 동생 야곱에게 넘겨진 것이다. 부모의 근심이 된 삶은 복을 빼앗긴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옮기시어 받을 만한 자녀에게 허락하신다.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던 자녀는 하나님에게도 근심이 된다. 하나님의 축복은 부모 공경을 통해 주어진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며 순종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순종하는 것과 같아요. 부모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신다. 그 복을 누립시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닐 겁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거 하나 바라실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또 소원이시니까 내 삶이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삶이 부모님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한번 나아갑시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님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은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모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럼 오늘은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를 생각하며 아버지 어머니의 수고와 헌신, 그 아픔, 마음에 불편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되 내 삶이
부모님께 기쁨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또한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모님의 소원은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때로 완벽한 모델이 되지 않아 내 마음을 실망시키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는 지체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수치를 덮어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부모님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부모님의 수치 그리고 그런 것들 연약함들을 못마땅히 여기며 그것을 내 삶의 불평과 불만으로 가졌던 하나님, 그 연약함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완벽한 모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질서 안에서 나를 낳아주셨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공경하며 존경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이 영적인 질서, 이 가정의 질서를 인정하게 도와주옵소서. 저처럼 이 땅에 잠시 잠깐을 이용되고 잠재의 명분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 모습이 그럴까봐 두렵습니다. 왼손처럼 잠재의 조건을 갖췄지만 하나님 준비되지 않아 하나님의 복이 다른 것으로 옮겨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부모님이 내 삶을 보며 만족하며 흡족하시도록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소서.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용서하는 기도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건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제 마음에 지금 기도를 인도하라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용서 자체가 되지 않은 그 이후엔 먼저 나는 이 기도는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갔을 때 교생 실습에서 제가 맡았던 반이 37명인가 35명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원에서 한 달 동안 이제 제가 담임을 맡는 거죠. 근데 그 원래 담임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을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걸 보시고 저한테 오셔서 이제 그 학생들의 그 가정 상황들을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랬던 건 절반 이상이 결손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절반 이상이 편부 편모 아니면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 성장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지역적인 특징이 분명히 있긴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도 이걸 강조하신 거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여서 짓누를 수 있는 거거든요. 악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어떻게 타락해서 어떤 죄의 분석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모에게 강조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건 부모님의 몫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 억눌림을 노엽게 함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도 어쩌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분들이 표출됐을 수도 있습니다. 누적되는 거죠. 어떤 거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부모님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 스스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혹 그런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신 분들, 혹시라도 말 못한 사정,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말 못한 사정으로 내가 아직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묶여있는 그런 지체들은 지금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아픔을 준 부모님이라도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주신 세워진 이 질서 안에 그래도 인정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겠습니다. 존경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용서하는 기도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 축복합시다.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끝이 은혜를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할 마음 주시고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 지금까지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는 불안한 마음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하며 우리가 받은 사랑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또한 나를 통해 세우신 미래의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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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